오늘은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돌아온 두 여인의 삶을 채우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 가운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셨고 또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었지만 그 우연과 마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인생을 미래를 계획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읽었던 룻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축복의 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걸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도 내가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온전히 너에게 상을 주겠다, 온전한 상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복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선언하신 대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주 구체적인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채우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가 곁에 앉으니 그가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일을 하던 중에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주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을 하던 중에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준비된 식사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가 일꾼들을 위한 도시락이지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도시락이 아닙니다. 아마도 일꾼들이 식사하러 모였을 때 룻은 일꾼들이 보리를 베고 간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서 계속 허리를 숙여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톨이라도 더 주어야 오늘 저녁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일 아침까지도 먹을 만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꾼들의 식사가 시작되고 곡식 볶은 그런 볶은 곡식의 향기가 납니다. 떡 향기가 나고 그렇게 반찬 냄새가 나는 거죠. 여러분, 농번기에 농사일 해보셨습니까? 언제가 가장 기쁜 시간이죠? 새참 먹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이에요. 잠깐 일을 손에 놓고 쉬면서 식사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룻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집중해서 지금 이삭을 주우려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으라. 여기서 초가 약간 시큼한 술인데 그것에 찍어 먹으라. 그렇게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지난한 삶, 그러니까 지극히 어려운 삶에 대한 위로와 격려도 필요합니다. 신앙의 권면도 있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신앙의 권면이나 위로의 말보다 사실 따뜻한 밥 한 끼입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쉼 없이 그녀가 일했습니다. 아마도 해 뜨기 전에 밭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삶에 도시락조차도 쌀 형편이 못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탈곡하지 않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주었던 그런 약간의 볼이 나달 뿐입니다. 그녀는 베들레헴 곧 떡집으로 돌아왔지만 떡을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장면이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아스를 통해 목마르고 돈 없는 룻을 향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룻이 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을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먹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배불리 먹고 남길 만큼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와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뭐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뜻해지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구체적인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4절은 그런 믿음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세워주는 구체적인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해내겠다, 내가 다 채워주겠다, 이 메시아 신드롬이라고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내 능력으로 누군가의 학비를 다 대주거나 취업시켜줄 수 없습니다. 내가 단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밥 한 끼 사주고 교통비 내주고 잠시 머물러 쉴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쉼의 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쁠 때 웃어주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지금 룻의 현실적인 필요를 돌보며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지금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며 헌신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러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게 구체적인 필요를 돌보시면서 사랑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와 일터에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요번에 임원을 뽑잖아요. 오늘이 임원 뽑는 날이잖아요. 다 임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왜 임원이 하기 싫을까요? 임원을 하면 책임이 주어지는데, 그 책임이 주어졌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잘 안 따라주기 때문에 임원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만약에 따르는 사람들이 임원 세워놓고 당신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았으니 내일처럼 따르겠습니다. 뭘 얘기하시든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다 임원한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뭘 하고 싶을 때 제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래서 공동체의 그 방향성과 맞으면 그걸 추진한다고 할 때 서로 시간 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헌신해 보세요. 그 공동체에 임원하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다 대답이 재밌어요. 그러면 그래서 모든 리더십 강의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그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더가 되기 전에 좋은 팔로워가 되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정말 우리 손으로 투표하고 세운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로 알고 힘써 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하죠.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임원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헌신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힘을 실어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임원이 되든지 내년에 2026년에 한 해 더 하고 싶다, 막 그런 마음들만큼 그 공동체가 그 임원들을 잘 섬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동등한 자격으로 부르시고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룻이 앉아있는 위치를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라고 말씀하죠. 지금 보아스는 룻을 대할 때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듯이 또는 선심 쓰듯이 한쪽 자리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그리고 자신이 앉은 그 자리에 동등한 자리에 지금 룻을 초대하고 서로 음식을 허물 없이 권하는 그 자리에 룻을 초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룻을 구제할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꾼으로 대우하고 인격적으로 지금 대우하고 있는 것이죠. 너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갑과 을을 구별하는 세상입니다. 좀 개인 SNS가 많이 발달해서 갑질하면 바로 인터넷에 뜨니까 갑이신 분들이 좀 조심하는데, 2014년 뭐 우리가 알고 있죠. 땅콩 회항 사건 일명, 이런 식으로 땅콩 주냐 던져가지고 비행기가 회항한 사건 우리가 알아요. 2017년 한 정치인이 노룩 패스한 것도 알죠. 공항에서 나오면서. 2018년 불벼락 갑질 사건, 이것도 압니다. 이런 온갖 그 갑질과 관련한 뉴스를 생산할 만큼 한국 사회가 갑질 문화로 병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2020년에는 압구정에서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던 어른이 입주민의 폭행과 갑질을 견디다 못해서 유명을 달리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인간관계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관계는 너와 나의 인격적인 관계인데,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그런 너와 나의 인격적인 관계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그가 나와 그것의 수단과 역격의 관계로, 더 이상 사람이 인격이 아니라 내가 밟고 올라갈 수단과 역격의 관계로 그렇게 깨어진 관계가 되고,
타락한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그래서 죄의 본성대로 살면서 인간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타인의 마음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갑질하며 사는 그런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서로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대하고 거룩한 나라로 대하고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며 살 때, 존귀히 여기며 살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힘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고 막 개처럼 물고 뜯으면서 싸우면, 그러면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우리가 그런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그렇게 세심하게 선대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하죠. 동등한 일꾼의 자격으로 식사 자리에 초대할 뿐만 아니라 룻이 상처받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선대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언제 이 말을 합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래서 밭으로 간 후에 보아스가 조용히 지금 소년들을 불러서 모아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자꾸 이렇게 조금씩 뽑아서,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흘려서 많이 주울 수 있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여러분, 왜 조금씩 뽑으라고 할까요? 룻이 눈치채지 못하게 막 듬성듬성 많이 뽑아주면 룻이 눈치채니까 그러지 못하게 조금씩 그렇게 나달의 양을 늘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곡식다발 그냥 몇 개 이렇게 막 벼가지고 그거 그냥 이렇게 품에 안겨주면, 그러면 쉽게 룻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조용히 조금씩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룻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룻도 사랑받는 딸이었고 꿈 많은 청춘의 시기를 보냈고 결혼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잘 살 줄 알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멜렉이라는 유력한 가문의 첫째 아들 말론과 결혼을 했으니 그녀의 삶은 평탄할 줄 알았죠. 그런데 현실이 뜻밖의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과부가 돼서 낯선 나라에 와서 지금 이삭 줍게 해야 하는 빈곤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결혼하면 아주 행복한 일만 있을 것 같죠? 그러나 현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중요한 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지니 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보내면 행복을 만들어가고 가꿔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루시 여러 번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지금 힘겹고 어려웠겠습니까? 이 고단함은 단지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간에 이삭을 잘 주었다고서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그녀가 인생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 급식 정말 사회 배려 대상이 되는 아이들 카드가 옛날엔 완전히 색깔이 달라서 이게 어디 가서 먹을 때 얘는 누가 봐도 이거 그 돌봄 카드 갖고 왔네 하는 그 아이인데 그 카드 색깔을 티가 나지 않도록 일반 카드랑 비슷한 완전히 유사하도록 만든다라는 이 정책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곳도 확대하겠다. 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만약 보아스가 룻이 불쌍하다고 해서 자신이 가진 보리자루 하나를 돌아가는 룻에게 얹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기쁘기만 할까요? 아니면 자칫하면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너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야 라는 그런 식의 동정은 동정받는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떡보다 중요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룻이 생계를 위해서 밭에서 이삭 줍는 그런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마음 먹는다면 그 룻의 자루를 노동 없이도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아스는 갖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룻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아마 압구정 그 아파트에서 그 갑질과 폭력을 당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그 선생님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유명을 달리한 것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신 거죠? 존엄성을 짓밟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갑질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에는 참다운 인간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를 진심으로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그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제와 사랑은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며 존중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대할 때 진정으로 대한다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만약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그 사람의 자존심은 상하지 않을까? 내가 돕는 방식이 그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보아스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가장한 폭력과 구제를 가장한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존중할 때 우리는 그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그 어디에 나가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를 존귀히 대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인간으로,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를 진짜 삶의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룻이 가져온 한 에바는 약 20km, 정확히는 한 17km 정도 되는데 약 20km 정도에 해당하는 한 보리 한 포대에 가까운 양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루 이삭 줍기로는 절대적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양입니다. 이삭 줍기에서 20kg 이만한 보리 한 포대를 주었어요. 기적이죠. 압도적인 양이죠. 때문에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보리의 양을 본 나오미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나오미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서 주었느냐 물었다가 당장 질문을 바꿔서 어디서 일하였느냐? 가져온 양을 보니 이삭을 주워온 게 아니라 마치 일꾼의 품삯을 받아온 것처럼 그렇게 많은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룻이 대답도 하기 전에 나오미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애써 일해도 이 정도의 양은 너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너를 돌본 결과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깊이 깨닫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수능도 준비하고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이렇게 역사해 주실 때, 내가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지만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룻이 이삭 줍기를, 하루 이삭 줍기를 통해서 가져온 양이 이 두 여인이 이거를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약 20kg 쌀을 두 여인이, 두 사람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약 2달간은 먹을 수 있다라는 계산을 내놓더라고요. 엄청난 양이죠. 그때 나오미가 아는 거예요. 이 풍성한 곡식은 룻이 이삭을 주어서 일한 것도 있지만 누가 정말 돌봐줬구나. 그리고 오늘 성경은 나오미와 이 룻의 텅 빈 그릇을 채워준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보아스 자신은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가 아니잖아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제3의 인물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성경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 보아스라는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역대하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지금 솔로몬이 엄청난 국력을 동원해서 성전을 7년 만에 완공하고 나서 그것을 기념하여 성전 앞에 놋기둥,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한편의 이름을 야긴이라, 지금 솔로몬의 신앙 고백과 기도가 담긴 거예요. 야긴이라고 불렀고 다른 한편을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능력 있게 붙드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삶도 누가 세우시고 누가 능력 있게 붙드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게 붙드시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하며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넓혀서 우리가 신약 시대로 옮겨온다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능력으로 붙드시는데 그 교회를 세우고 능력으로 붙드실 때 솔로몬 시대에 보아스를 성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았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능력 있게 세우는 통로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구약에 나온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하나님은 보아스를 그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세우시고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넘치도록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오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용서하심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자를,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넘치도록 채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하고 애쓰며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여러분 기쁨도 잃어버리고 봉사의 자리도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면서 마음의 공허함이 그렇게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특별히 가을을 타는 분도 계실 줄 알아요. 여러분 그곳에, 그 빈 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드릴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가정이 공허하고 교회가 공허할 때 예수님만이 다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허전한 분들은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지칠 때 누가 능력으로 세워주십니까? 아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누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까? 아멘. 여러분 건강이 약해서 아무 힘도 없을 때 누가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우리의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지난주 주간에 제가 새벽에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담겨진 딱 한 구절이 있어요.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까? 죄가 우리의 인생에 엄습할 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자 자원하는 심령도 잃어버리게 되고 삶이 공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내 안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게 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간구하면서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여전히 있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너무 익숙해서 잃어버렸다면,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다윗과 같이 다시 기도하셔야 할 때입니다.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십시오. 오후에 임원 투표 있죠? 무슨 심령이 필요하다고요?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나의 인생이 마치 텅 빈 그릇과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때야말로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떡이요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망 없는 내 삶 가운데 소망이 되신,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셔서 내 심령을 깨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능력으로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시고 룻의 인생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아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난 심령을 채워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